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사실 이렇게 유대인 중에 누구 하나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만일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죽는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략하고 또 식민지배하면서 그 땅에 식민지배 받는 백성들을 이처럼 부당하게 대우하고 죽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의 총독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또 그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은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 죽을 만한 죄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질 만한 죄악을 행한 적이 없고 또 위법하고 불법한 일을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가룟 유다도 알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죄한 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죽인다 라는 것은 그들의 이런 아주 그릇된 행위를, 사악한 행위를 어떤 이방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죽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렇게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는 빌라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앞장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배받고 또 그렇게 통치를 받고 그들의 종이 될 때에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고 또 타락했고 또 그들이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악을 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히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빌라도가 유대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유대인들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더 양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 좀
법을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절의 관례를 따라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듯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혹시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뭐 모든 백성들은 아닐 거고 그 재판정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겠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이제 내심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또 이 총독은 또 그 아내가 또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평들을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도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지금 민심이 돌아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정보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도 단순히 정치적인 야욕과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빌라도조차도 물론 빌라도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통치자라면 이렇게 무죄한 자를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런 압박을 통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런 통치자의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듯이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굉장히 그 잔인하게 통치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다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벽에 못 박아 죽이거나 십자가 처형해서 죽인 예들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사신들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통치자조차도 예수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어떤 양심에 대한 호소를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무죄하고 선한 예수를 이렇게 죽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 자신들의 치부와 자신들의 수치와 자기들의 악함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죽을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선한 이들이 그렇게 이런 일들로 핍박받아 죽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한 상태였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이처럼 핍박하고 죽이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게 세상보다도 먼저 타락하고 세상에서 자행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얼굴과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일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고 또 실천하는 자들이 이렇듯 교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혹이라도 핍박을 받거나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정죄받거나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그때의 교회는 어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정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를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옛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우리가 항상 이런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보는 그런 날카로운 어떤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개혁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예수께서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를 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 항상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기 마련이고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에 그 공동체의 타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흔히 여기는 것처럼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심각해 라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구나 라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면서 또 양심이죠. 세상이 타락해 가도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고,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라도 남아 있는 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가 이런 일들에 자꾸 타협하고 그저 잘 되고 그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교회는 오히려 이 유대 공동체처럼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평안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죽이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속한 때에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번영하고 또 하나님 창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세상을 향하여는 거룩함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다 타락하여도 교회는 진리로 거룩함으로 굳게 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의 하나님 교회들이, 또 교회에 또 하나님 섬기는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대변하고 주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